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조품이 일상인 생활권에서 모조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젊은 여자분들 특히 가방, 장신구, 그렇지 않습니까? 나나 너나 다 모조품인데 부끄럽고 말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진품만 사용하고 진품에 대한 가치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모조품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곳에서 모조품을 하고 다니는 건 그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학력 위조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학력 위조를 한 사람은 자신의 학력이 가짜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있는 척을 해도 실제 그 학교를 다녔던 사람 앞에서는 위축이 됩니다. 뭐가 어떻게 드러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자는 내용밖에 기억에 안 남을 정도로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서로 간의 사랑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너무 반복되는 얘기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들과 비슷해 보이는 세상에 있는 모조품이 너무 많아서 신앙 행위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모조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진품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또는 진품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조품이 일반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진품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게 가짜라고 몰아대요. 우리가 다 가진 게 다 모조품인데 진짜가 나타나면 네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짜를 떳떳하게 달고 다니던 사람한테 야, 너 그거 진짜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분노해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신앙과 거짓 열매에 대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수없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위를 가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 공개적으로 이거 가짜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마치 몸이 안 좋아도 의사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피하는 분들이 있죠. 중년 넘어가신 분들은 막 건강검진 가는 거 굉장히, 저도 좀 싫더라고요. 왠지. 그것의 진위를 가리는 일보다 비슷한 종류를 계속 쌓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해라. 진짜인지 아닌지. 하지만 자신이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선을 넘어서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건강검진에서 말기암입니다 라는 선언을 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운동도 좋아하고 체중관리도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이유로 건강검진을 피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내가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교회 직분과 성가대 교사도 맡았는데 왜 자꾸 검진을 하라고 합니까? 내 믿음을 흔들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항상 있는 것 중에서도 으뜸을 사랑이라고 칩니다. 영적 가치의 보석 중에 최고의 가치.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랑.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당당히 그것을 차고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구제, 교회 건물 내에서 하는 세상적 칭찬과 친교, 보는 사람도 부끄러울 정도에, 심지어 성경은 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차고 다니는, 모조품을 차고 다니는 사람조차
전혀 그 가치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자부심도 없고 스스로 그 모조품을 하찮게 여깁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지만 세상에도 세상에 속한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랑인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신적 사랑, 아가페라는 원어를 사용해요. 세상에는 신적 사랑이 없어요. 전혀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세 가지로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에로스, 그래서 이성 간의 성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뭐 에로 영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스테르고라고 표현되는 희생적인 가족애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라고 표현되는 우정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에 스테르고나 필레오의 사랑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에로스를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 이단 교주들이죠. 예, 그거는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데 넘어간 사람은 있죠. 자, 세상에는 아가페적 신적 사랑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가족끼리의 희생적 사랑, 부모의 사랑, 그것을 아가페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가 희생 없이 주니까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자녀를 향한 사랑, 자녀를 위한 내어주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아가페는 어떤 거예요?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 귀한 줄은 압니다. 친구 간의 우정으로 친교를 쌓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목회, 운동회,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사랑의 대상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서로의 범주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 근처에 있는 자들, 동네 이웃, 한 교회 건물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서로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이 말하는 서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가페적 사랑을 입은 사람들. 성도끼리의 사랑은 오직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가페적 사랑을 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으로 해야지. 무슨 밖에 나갈 때 신발 골라 신듯이 사랑의 종류를 내가 바꿔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라, 안아줘라, 양보해라, 참아라 이런 세상적 사랑의 주문을 막 넣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인간적으로도 사랑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굉장히 역겨운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사용하고 사랑을 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렇게 인간적 사랑을 시도한 사람들은 자기가 베풀었던 그 사랑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사랑을 베풀므로써 일어나는 어떠한 영적 성장도 맛보지를 못합니다. 가끔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뽑아낸 세상의 사랑 베풀었는데 와 저렇게 하네?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그 부정적인 결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인간적 사랑을 퍼부어도 그곳에는 어떠한 영적인 생명력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인간적 만족과 세상의 칭찬을 받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은 곳, 세상적 사랑도 동일해요. 사랑이 많은 곳은 세상에서 추앙합니다. 그 희생을 막 기려요. 그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이타적인지, 그가 얼마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나누었는지. 어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셨는데 저 교회 것들은 안 그런다 그러면서 욕을 막 하죠. 물론 그들이 욕하는 교회 것이라는 존재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의 틀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건물에 모인 집단으로 인식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부하셨는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탐욕에 쩔어있던 오병이어 사건의 2만 명의 경험자들을 피하십니다. 자신을 찾으러 온 가족들과의 관계를 부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이 누구인지 물으러 온 바리새인들에게 사탄의 자녀라고 꾸짖으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침묵하셨어요. 세상에 대한 보편적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심지어 건물의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는 사랑을 마치 아가페의 사랑인 것처럼 예화를 들어주고 그거를 따라가도록 독려를 합니다. 빈민촌으로 들어간 아무개, 자기 원수를 어떻게 한 아무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하고 환호하죠. 와,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다니. 하지만 아가페적 사랑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과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아가페적 사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속죄양으로 오셨는데 누가 그걸 사랑으로 인지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였습니까?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 가치를 알 뿐, 세상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미화시켜서 세상에 속한 사랑으로 예속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속한 사랑에 일부러 넣어버린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사람이 의도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그가 속한 소속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형제된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형제 사랑도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떠나서 형제가 누군지도 난 모르는데, 원수부터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원수를 못 사랑해서 고민이야. 누가 미워 죽겠는데 사랑이 안 돼. 형제 사랑도 안 되는데 원수 사랑을 하려고 자꾸 시도하죠. 이게 그들의 사랑이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를 알고 그들과 소통하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는 존재들은 누구도 예외로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가페의 신적 사랑의 본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낳은 자녀들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가페적 형제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를 낳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언급은 많지만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만한 적당한 예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뭐냐면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자녀를 내주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 잡아다가 뭐 하면 사랑이에요? 미쳤다고 하죠.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아가페적 사랑은.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미쳤다 이럴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봤죠. 자기 의롭다고 하려고. 이것은 희생적 가족 간의 사랑인 스테르고와는 다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이거 전혀 아니죠. 자녀를 잡아준 사랑이에요. 스테르고는 가장 귀한 것을 위한 희생이에요. 자녀가 제일 귀하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하겠어. 근데 아가페는 가치 없는 것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내준 희생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유에서 아가페의 사랑은 은혜를 베푼 대상에 대해서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보세요. 실망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죠. 근데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사람은 항상 배신하니까요. 동물은 은혜를 베풀어주면 따릅니다. 주인을. 사람은 은혜 베풀어도 배신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뿐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대를 전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은 성도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베풀었다. 그는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성도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무가치를 위하여 가치를 희생시키신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런 사랑을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꾸며진 신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선심을 쓴 정도로 받아들여요. 죽을 우리를 말로 살려주셨다. 너 죽이려고 했는데 에이 통과. 예수 믿는다니까 통과. 하지만 은혜는 선심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선심은 가벼운 희생이죠. 그러나 자녀를 내어주는 아가페적 사랑을 느끼기에 선심이란 표현은 역부족입니다. 누가 무가치한 것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가? 인간의 무가치함은 성경에서 굳이 여러 군데를 들지 않아도 너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 인간 스스로는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자부하지만 자연현상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들 아닙니까? 성경은 인간을 먼지, 동물, 지렁이, 벌레, 입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작고 가치 없고 교만하고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그분의 본체이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희생하셨는가? 그렇게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우리 가치가 되게 크다. 네,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희생은 당연한 게 됩니다. 왜? 더 많은 가치를 가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켰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될 수 없죠.
무가치를 위한 가치의 희생, 이 궤변 속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깊이 담겨 있어요. 그저 리셋 시켜도 인간 다시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을 위해서 왜 아들을 버리셨는가?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죄한 사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까? 그가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영적 존재였는데요. 왜 그는 버려졌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함께 있도록, 에덴에 함께 있도록 허용하셨는가? 그게 인간의 타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아셨음에도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막지 않으셨는가? 심지어 그게 자신의 자녀를 내어줄 상황을 가져온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신의 무능도 아니고 무지로 인한 실수도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인간의 거듭난 사람 이후에도 사탄을 막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탄이 결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작의 결과물들이 타락한 영들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애굽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총체적으로 노예로 잡고 있던 애굽의 바로를 사탄적 세력의 우두머리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바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모세가 아니라 바로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러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바로한테 뭔가를 계속 알려주려고 하죠.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애굽 백성, 애굽에 속한 자들에게 뭔가를 계속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면 다 죽여버리고 그냥 나오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남겨두세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존재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는 선악의 주권, 재판권을 가져와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다른 것으로 바꿔놨어요. 선악의 주권은 곧 왕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자신의 죄와 동일한 교만한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원하게 만들고 그걸 취하도록 만들었어요.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나약한 인간과 그것을 그렇게 먹이기 원하는 사탄 앞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두세요. 보란듯이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선악과만 치웠어도, 이런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을 여러분보다 미련한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엉뚱한 곳에서 헤맬 수밖에 없죠.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선악과를 취하게 된 망가진 인간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범죄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죄가 없지만 거듭난 자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더럽지만 더러운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입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만든 나뭇잎 치마가 아닌 하나님의 희생의 가죽 옷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담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는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절망에 있었는지를 이미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자신의 소통과 동행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자신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죄가 없었지만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연합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립적인 존재였고 단지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였을 뿐이에요. 반면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입니다. 더러웠던 존재였으나 자신의 머리 되신 분의 의를 입은 교회. 이런 까닭에서 아담에게는 넘어짐에 대한 보호가 없죠. 넘어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넘어져도 일으키고 닦아주시는 머리 대신 중보자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새로운 존재의 창조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드러납니다. 받을 수 없는 가치를 받은 자, 그걸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누가 벌레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겠습니까? 누군가 에덴에서 자유의지를 부여받게 된다면 모세든 에녹이든 누구든 할 거 없이 그 아담의 자리로 가면 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유의지의 첫 시발점이에요. 나도 왕이 되고 싶어. 사랑받던 천사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자, 하나님의 선악을 내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조의 능력보다 선악의 주관 능력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생명으로 이걸 고쳐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궁극적으로 이 큰 민족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하나님은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은 아담과 달리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희생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의 절망과 선악의 주권을 가진 절망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주신 자유의지, 회복시켜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든 자유의지를 부여받으면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노예가 되었던 삶의 절망,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라는 말 속에 이미 한 번의 실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은 없어요.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 모든 창조를 하기 위한 목표가 이 거듭남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뛰어난 역작입니다. 왜 그렇죠? 가장 큰 가치를 희생시켜서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지켜라, 말하라 이런 거요? 아니죠. 그건 샘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이미 왕이 됐던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처리하시고 거기다 죄를 부여해서 같이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 바로 이 피조물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되게 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누구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작품을 인생의 역작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그 작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킨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본체 전부를 던지신 가장 위대한, 가장 마지막 피조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그것은 교회된 자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로 만든 허접 쓰레기 같은 행위, 기념물, 건물이나 연속적인 행사나 공연 따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드러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은 사람이 의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피조물 누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실행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자, 최고의 고귀한 가치가 자기를 멸시했던 더러운 무가치를 위해 희생되었다는 사실, 이게 아가페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두고,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시는 차갑고 매정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잠깐 소개할게요. 사람이 자기 선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이 까닭 때문인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선을 주장해도 된다. 왜냐? 당신 애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매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따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내게 선이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았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의 생명을 대가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주권자 되었던 그 일을 이제 버리게 됐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매정하다고 할까봐, 매정한 부모라고 할까봐 내 뜻이 이루어지게 간구하는 게 정말 은혜 입은 자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길어질까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자, 자기 선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꼭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애 아플 때만 자기 뜻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되게 저건 저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요. 자식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걸 가지고 공략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이유 때문에 자기 선을 하나님께 주장해야 된다는 건 궤변이죠. 궤변 중에 궤변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을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선하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죠. 내 자녀가 내 선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꺾을 기준이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초대교회의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와 형제들이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뿐 나머지는 더해주시는 그분의 손길, 선과 지혜에 맡겼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선이 내 선과 합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내 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분의 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그분의 자녀를 씹어 먹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뇌를 수술해야 돼요. 뇌. 근데 나는 뇌 수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뚜껑도 못 열어요. 뚜껑 열어야 수술하는데 그것도 못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최고 분야의 의사, 뇌 분야 최고 의사에게 수술은 어디에서 해주시고요, 전력은 어떤 걸 쓰고, 보조인원은 누굴 데리고요, 도구는 어디 걸로 써주세요, 그리고 혈관은 어디 걸 잘라가지고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거 주문할 수 있어요? 내가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게 내 아이라는 이유로 그 수술의 방식을 내가 주도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인간이 다룰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영육의 창조자 되시는 분에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의사가 수술을 하겠습니까? 네가 해.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 예수님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요?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런 의미에서 성도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자녀를 내주셨는데 우리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죄인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내어줄 죄 없는 자녀도 없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죄 없는 자녀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건지신 자를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세상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 있을 때 그의 머리 대신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의도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걸 의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 깊이 붙어 있음으로써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라는 거듭난 존재는 하나님께 자녀를
희생하시는 그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존재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 희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걸 누려봤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어떤 인생의 역작을 누군가 우습게 보면, 내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되게 우습게 봐요. 그러면 분노하겠죠. 그 나를 인정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단순히 그의 존재의 가치가 어떻다를 통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입고 감격을 누렸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와 얼마든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너도 은혜를 입었구나. 너에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구나. 그것만으로 너와 나는 엄청난 존재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너라는 교회를 세우셨고 너와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안에서 하나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세요. 잘 보면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지극히 공동체적인 소망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동체적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는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택하신 자들이. 그 범주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나에게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연합 없이 자신의 일상만을 늘어놓는 기도는 뭔가 주기도문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알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그 안에서 완성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앞에 3장 4절에서 죄는 곧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없는 상태. 다른 말로는 자기 법이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이 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안 흘러가요.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각종 행사를 치르고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체들이 지금도 흩어져 있고 아직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해도 너무나 서로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말하고 누리길 원하는지 몰라요. 최고의 작품은 태초의 인간이 아니라 거듭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라 신적 역작이죠. 모든 것, 속된 말로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갈아 넣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온 영적 세계와 천하 만물이 그것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로마서 8장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들을 갈아 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왜 다른 걸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도 내 뜻을 구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사탄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들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몇몇 가지 사항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사업, 내 자식, 내 건강, 내 교회, 내 신앙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걸 얘기하죠. 은혜의 입은 자와 빚진 자는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참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빚진 자는 주장할 게 없습니다. 빚진 자가, $10,000 빚진 자가 그래도 어떤 거 하나는 내 뜻대로 좀 합시다,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다 가져가도 끝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다 받은 거란 거예요. 다 받은 거. 세상을 엄청난 은혜를 입은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 엄청난 은혜를 입은 빚진 자. 감격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난 빚 졌어 이런 게 아니라 탕감받은 빚인 거죠. 그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 우거하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아가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대하여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